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그 꿈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그 신비를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 풀기 어려운 신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람들 자기의 소원,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친 일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제물, 그 화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상식,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말하기는 이 신비를 깨닫고 또 이 신비를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다. 그날이 성탄일인 것이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진정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탄생하신 이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의미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베들레헴
여관집 마국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라는 여관방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그네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시인의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본질이 이 세상을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그럼 어디입니까?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 우리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집이 화려해도 그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집, 그것 고달픕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는 고향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매일같이 고달픈 나그네 인생,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아픔, 이 고난, 이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풍성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셨다. 인간의 이 비참함, 이 가난함,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곧 이 세상에 희망과 꿈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 예수, 어린 아기, 구유로 된 침대에 펼쳐진 그 집, 볏짚 오라기를 쥐었던 그 작은 귀여운 손. 훗날에 그 손은 소경들의 눈을 어루만져 고치시고 또 닫힌 길을 어루만져서 열어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펼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능력의 그 손이셨습니다. 엄마를 찾는 그 예언 그 목소리, 얼마 후에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의 그 발, 하지만 훗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구원의 발이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는 버림받는 이 세상,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두운 세상을 연결하는 바로 고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성산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고비고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나의 임마누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친히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그 많은 아기 중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이를 위하여 뭐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활동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완성이 된 것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노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을 상하게 했던 그 모든 채찍,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찌르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를 찔렀던 모든 가시, 하나님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손발을 꿰뚫었던 그 쇠못,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을 신음하게 했던 모든 슬픔, 하나님의 심장을 찢어놓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였으면,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야만 했으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성부 하나님의 그 심장을 찢는 그 고통의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를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서 주여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바라기를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그러심으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여기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지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임마누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구주로, 생명의 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그 다음 말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번역이 어려운지, 그러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 다시 그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 땅에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에 사셨습니다. 감람나무 숲에서 주무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흉악한 십자가에 달린 바 되었지만은 그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불과 십자가의 죽음 얼마 후에 예수님, 그 사망과 죽음의 그 무덤까지 깨뜨리실 왕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지요.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주가 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예수님,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석양이 가깝고 또 사람들이 또 파멸로 돌진하고 있는 참으로 인간의 미래, 이 우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뭐 과학적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은, 엄청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 전쟁, 다툼, 또 뭐 환경오염으로 인한 뭐 지구 파괴의 염려, 뭐 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때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그 소망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첫 번 성탄절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 아니십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찬란한 영광이 주님을 호위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 성탄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온 우주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첫 번 성탄절에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능력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말구에 나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구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탄생하실 때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금면류관을 들여오고 그리고 만유의 주로 찬송을 받으러 오십니다. 처음에는 채찍에 맞으러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통차로 오십니다. 첫 번 성탄절에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재림하실 때는 모든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받으실 영광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독 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그날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왜 그날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뜻,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날이 열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몸이 아프신 분, 특효약을 발명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식이 그냥 껑충 뛰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이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소식이 온 인류가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복된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욱 힘차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흔들리고 맙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시고요.
임마누엘 신앙, 이 믿음을 굳게 확인하고 세워나가시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이지요. 예수님이 계신 사업, 임마누엘의 사업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심령, 교회, 세상 어디나 임마누엘이지요.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